구약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뭐 남방왕, 북방왕 나오고요. 속임수로 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주 좀 복잡한 역사예요.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역사에 실현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헬라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의 대왕 이름 기억하시나요? 알렉산더. 이 정도는 좀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의 왕위로 등극합니다. 20세. 젊은 나이죠. 그리고 한 12, 3년 동안 온 세계를 제패해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래서 아주 떵떵거리고 굉장히 권세를 떨쳤는데 33세 죽게 됩니다. 33세. 그리고 내가 이런 고생하면서 한평 남지단 무덤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가.
이런 소리를 하고 죽죠. 어쨌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네 쪽으로 분할이 돼요. 네 쪽으로 분할이 되는데 이제 지난주하고 오늘 이제 등장하는 그 나라 북방왕, 남방왕 크게 이 나라는 그 네 왕조 중에 두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북방은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그 시리아 그 셀루쿠스 왕조라 합니다.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남방은 지금 이집트, 애굽, 프톨레미우스, 영어식 발음 톨레미라는데 톨레미 왕조. 이렇게 그 두 왕조가 많이 그 격돌합니다. 그러니까 다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문화권의 헬라 제국인데 이렇게 네 등분을 나눠졌는데 이 두 왕조가 많이 치고받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시리아 쪽에 셀루쿠스 왕조, 그다음에 지금 이집트 쪽에 톨레미 왕조.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면 시리아 그쪽은 북방 나라고 남방왕은 이집트.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두 왕조가 막 치고받고 있구나. 여기 북방왕, 남방왕 계속 나오잖아요. 이 두 왕조가 막 서로 이렇게 싸움도 하고 했구나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바로 잡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클레오파트라 북방왕 그 안티오쿠스 3세 딸을 이제 남방 왕에게 시집 보냈다는 이야기 했죠. 이집트에 그거 잘 기억하시네요. 서로 이렇게 또 사이좋게 지내보자 하면서 이제 그 정략 결혼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터지고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고 또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요즘 뭐 나라 간 정략 결혼 같은 건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서로 막 이렇게 화친하고 해서 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또 뭔가 자기의 이득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계속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북방 왕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쭉 이어져 왔죠. 안티오쿠스 3세 딸 공주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3세 동명이인으로 이렇게 바로 잡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저 북쪽 왕조 셀루쿠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쪽 이스라엘 위에 그 시리아 위에 안티오쿠스 3세 아들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예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악하게 유명해요. 악명이 높다는 거죠. 악하게. 굉장히 그 기독교 역사에 또 유대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저 북방 왕조, 지금 시리아 쪽의 왕조의 아주 고약한 그런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도 이제 하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원래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피파네스가 자기 형이 왕이었어요. 자기 형. 그러니까 셀루쿠스 4세죠. 이름도 있습니다. 필로파토르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형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형이 왕이었어요. 형이 왕인데 오늘 이제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형이 압제자를 세워서 그 두루 다니게 하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압제자가 뭔가 하면 세금 징수 책임자예요.
세금을 막 뜯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뜯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정당하게 세금을 이제 징수하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 세금을 막 그냥 뜯어가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이제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형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형이 그 압제자를 세웠어요. 그 압제자 이름도 있는데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인데 이름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세금 징수하는 책임자를 세워서 막 그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세금 징수 책임자를 통해서 여러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풀어가지고 아름다운 곳까지 가서 다 세금을 뜯어왔다 하는데 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유대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그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땅까지 가서 다 그냥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막 빼앗고 백성들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세금 징수 책임자가 배반을 합니다. 굉장히 권력을 줬죠.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줘서 너가 다 그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와라 하는데 더 많이 걷어와서 자기 배를 채우고 했겠죠. 이 당시에 보통 이런 권력자들의 속성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세운 왕을 배반해요. 그래서 독사를 합니다.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그 셀루쿠스 4세 지금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형이죠. 형. 좀 복잡합니까? 예,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형이 죽었어요. 독사를 당했어요. 어떻든 죽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에피파네스. 예. 그러니까 형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왕이 올려야 되죠. 그때는 이제 세자가 왕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조선시대 역사가 있죠. 세조 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역사들이 좀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형이 왕이니까 형이 이제 독사를 당했어요. 자기가 신임해서 세웠던 사람이 세력을 얻고 독사를 시켰잖아요. 형을. 그러면 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틈을 노려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 이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이 비천한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그 사람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속임수로 다 그 나라를 얻었어요. 이 비천한 사람, 비열한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교활한 사람,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 자기 형이 죽은 틈을 타서 형의 아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된 교활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계속 등장이 됩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말 그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이제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속임수로 평안한 때를 타서 그러니까 이렇게 겸허하게 틈을 타서 딱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악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제
아까 세금 징수 책임자가 있었죠. 그가 잠시 이제 세력을 얻었어요. 왕을 독살시키고 자기가 이제 세력을 얻었는데 결국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에피파네스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세금 징수 책임자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가 일어났다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에피파네스의 힘에 또 계략에 그들은 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그들도 무너지고 맙니다. 이 22절 말씀 계속해 보면 동명왕 왕들도 다 이제 넘어갔다 하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처음에는 잘 지내보자 해요. 잘 지내보자. 또 같이 좀 평화롭게 지내보자 이렇게 접근해요. 그러면은 그런가 하고 신뢰심을 가져요. 근데 그때 아까 평안할 때의 틈을 타서 속임수로 또 권력을 취하고 하는 그 방법이에요. 여기 동명왕 왕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의 세력을 넓혀가.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잘 지내보자 하고 딱 평안할 때에 해서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딱 지워버리는 그런 아주 교활한 사람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계속 읽어볼까요?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처음에 그의 세력은 크지 않았어요. 에피파네스 크지 않았는데 점점 이 사람들을 이제 장악을 하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아요. 보통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기름진 곳으로 들어가서 또 그들과 또 화친한 다음에 노력하고 탈취하는 모습이 24절에 계속 나옵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평화롭게 이제 접근합니다. 이 신천지의 그 수법하고 많이 닮았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신천지 얼마나 그냥 잘하고 이렇게 섬기고 합니까? 하다가 딱 본색을 드러내죠. 하고 나가지 못하게 꼭 잡아버리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그런 굉장히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남방 왕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파네스 북방 왕이죠. 북방 왕인데 남방 왕은 톨레미 그 이집트 생각하시면 돼요. 왕을 쳐요. 그런데 그 남방 왕이 누구냐 하면 자기 누이 클레오파트라 아들이에요. 조금 다시 족보를 정리해 보면 안티오쿠스 3세 아들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예요. 둘째 아들이죠. 자기 형은 독살당했고 그 틈을 타서 왕이 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안티오쿠스 3세예요. 안티오쿠스 3세는 애국과 하친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시집보낸 사람 클레오파트라는 시집보낸 사람.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누이. 복잡합니까? 그리고 지금 남방 왕 이집트의 왕은 누구냐 하면 클레오파트라 아들이에요. 그러면 에피파네스의 뭐가 돼요? 존수가 조카가 되죠. 오늘 뭐 이런 것까지 그 구원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설명하나. 이 역사를 좀 우리가 좀 쉽게 또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 대체 막 읽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이쪽 보면 상징적인 언어도 많고 하잖아요. 특히 후반부. 앞부분은 이제 스토리로 다니엘이 또 이렇게 행했던 그런 기적들이 있으니까 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이해가 되는데 뒤에 다니엘서의 뒤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 역사를 좀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열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 조카를 치는 거예요. 자기 조카, 존수로 따지면 자기 조카를 치고 이제 싸움을 일으키는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만 이렇게 잘 다스려도 굉장히 큰 영토인데 저기 이집트까지 막 가서 다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야심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뭐 요즘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좀 힘이 있으면 더 많이 좀 장악하려고 하는 그게 속성인가 봐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자기 조카가 왕인 이집트 그 톨레미 왕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폐위를 시키고 그 조카의 또 동생이 있다 그래요. 그 조카의 동생, 그 동생도 조카죠. 이 에피파네스의 그 동생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조카는 이제 톨레미 6세. 톨레미는 애굽 왕조, 요 밑에 그 이집트 왕조. 톨레미 6세고 그 톨레미 6세의 동생이 톨레미 7세예요. 이제 그 애굽을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요. 그래서 톨레미 6세는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제 이집트에 보면은 삼각주 지역이 있어요. 그 지중해로 이렇게 나일강이 들어가는 아주 비용한 땅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그 나라를 분할하고, 또 7세 그 동생 있잖아요. 7세는 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좀 이렇게 각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 에피파네스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다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두 왕이 누구냐면 이제 에피파네스 이제 좀 아시겠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아주 악랄한 사람, 아주 나쁜 왕, 북방 왕입니다. 왕이고, 또 두 왕이라 했는데 한 왕은 누굴까요? 그 남방 왕 톨레미 6세 지금 사로잡은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 자꾸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잡았지만은 식탁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나 보니까 서로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서로 해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에피파네스 마음은 이 나라를 분할해서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서로 각축을 벌이기 위해서 딱 힘이 빠졌을 때 집어삼키겠다 하는 계략이 있는 거예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만, 같은 오찬을 하지만 그런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톨레미 6세는 자기 조카죠. 지금 혈통으로는 6세는 기회를 봐서 내가 다시 복수한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아내. 그러나 같이 뭐 이렇게 밥을 먹겠죠. 그런 지금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지금 미국과 북한 모습도 좀 상상이 되고요. 지금 세계 외교의 장에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물론 순수하게 다가가는 것이 있겠지만 다들 이 안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덕이 되고 잘 사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가면 참 좋겠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는데, 서로 복수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된다면 파멸하는 거죠. 지금 이제 두 왕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서로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또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뭔가 장악해서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죠, 서로가.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피파네스의 그 개교가 잘 통하지를 않아요. 이루지 못하리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시 퇴각을 합니다. 이 북방왕이 29절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북방왕 누구죠? 에피파네스. 이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 이집트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안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다 이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탈취해서 이제 가지고 가죠. 하면서 어디를 거쳐가냐 하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 거룩한 언약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유대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이 궁극적인 통치자고 왕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고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완전 유린하면서 이제 지금 시리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을, 예루살렘 땅을 막 밟고 성전을 막 훼손하고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이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에 전개됩니다. 그대로 보면.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은 그의 군대들이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 견고한 곳을 지성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간 지성소가 있죠. 이것까지 누가 들어가냐면 그들의 군대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소를 더럽힌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 뭘 세웠냐 하면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신상을 세웠어요. 나중에 그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요.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그 제단, 성소의 제단 있잖아요. 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드렸던 사람 에피파네스. 악랄한 사람이죠. 악랄한 사람이죠.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2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하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그러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에피파네스 동조한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세력에 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뿐만 아니라 저 남방왕 톨레미 왕이죠. 다 그 통틀어서 그 당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안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헬라 제국이에요. 문화는 다 지금 헬라 문화예요. 알렉산드리아까지 다 저 북쪽에 안티오쿠스 이름 따서 안디옥, 아주 거대한 나라입니다.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그 셀쿠스 왕조. 그다음에 이쪽 알렉산드리아 이쪽으로 해서 아까 톨레미 왕조, 애국, 이집트
이 왕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조차도 속임수로 타락시켜요.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유대인들 신앙심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대단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한 지조 이런 것들이 다른 여타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신앙심이 돈독한데 이 사람들조차도 타락시킨 사람이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굉장히 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히틀러가 웅변 잘했다고 해요. 좀 동영상으로 잠깐 좀 본 적이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군중들이 막 거기에 그냥 체면술이 걸려가지고 막 빨려드는 것 같아요. 웅변을 잘하더라고요. 예. 정말 에피파네스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그게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심이 돈독한 유대인들조차도 다 타락을 시켜버렸던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예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능력자예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교묘하게 타락을 시키고 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속임수 속에도 끝까지 박해 속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우리 하반절 읽었는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 속아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흔들리지 않고 순교를 당해도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견지했다 하는 건데요. 여기 안다는 거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안다는 거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배반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서문학교에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이야기했죠. 폴리갑 사도 요한의 직제자입니다. 폴리갑 서문학교에 이제 거기 감독이었는데 그가 정말 신앙을 위해서 이제 화형을 당하잖아요. 끝까지 그냥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 말만 해라. 그럼 살려준다. 말만 해. 그냥 너 속은 어떨지 몰라도 그냥 말만 예수님 내 안 믿어. 말만 해라. 그래도 살려준다. 그런데 80평생 86세인데 80평생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주님은 모른다 하겠느냐 하고 화형을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부인하고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당장 그 순간을 모면하고 천국을 알고 천국이 보인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그러한 여러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쉽게 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천국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천국이 안 보여요. 천국이 보인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이 넘어갑니까? 넘어갈 수가 없죠. 천국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는데 넘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 만났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고 이 새 속에 몸을 담글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못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하게 용맹을 떨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죽음 앞에서도 용맹스럽게 나가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천국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보이잖아요. 눈앞에.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이죠. 에피파네스 얼마나 교만하고 교활합니까? 정말 그 유대인들 신앙 좋다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타락시키고 자기 편 만들고 대단한 수왕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그 핍박, 그 잔인함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용맹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항상 좀 도전 드리는 말씀이지만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려요. 자주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실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 남한에서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편안할 때 예수를 믿는 게 더 어려워요. 막 어렵고 힘들고 할 때보다. 뭔가 다 잘 풀리고 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워요. 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고요. 기도 시간 더 잘 지키고 어려워요. 마음은 그렇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내가 편안해서 더 하나님 섬겨야지, 더 해야지.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안한 이 남한 땅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땅에서 이렇게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시간에 앉아 있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정말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교묘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계교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몰라요. 아까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전형이라고 했는데 정말 교활해요. 진짜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잔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거룩한 거 아름다운 것을 짓밟았던 사람이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알았다면 이런 악한 짓을 했겠습니까? 성소를 그렇게 더럽히고 자기 군대들이 그 지성소까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정말 그러나 그 에피파네스의 칼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끝까지 용맹을 떨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도전 속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신앙의 순수성 지키는 용맹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용장들이 되셔야 됩니다. 33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핍박, 환난, 불꽃의 살음을 당하고 칼날에 참수형을 당하고 이 역사가 이야기해 주죠. 정말 이럴 때 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또 강하게 정말 신앙을 견지했던 사람 중에 배교자가 일어나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34절에 그거예요. 그런 배교자들이 일어난다.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끝까지 그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스데반과 같이, 폴리갑과 같이,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 같이 끝까지 신앙을 견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이제 환난과 어려움과 또 유혹들이 지금도 시시각각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평안할 때 감사하고 더 깨어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어렵고 마귀가 시시각각으로 교만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교활한 왕
처단하시죠. 우리가 이제 그 결과들을 계속 다음 주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뭐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요. 에피파네스 그대로 몰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치세요.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갔던 그 자기 마음대로 교만을 떨쳤던 에피파네스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꼭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